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와 아버지와 같은 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전에 프리드리 폰 작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비텐바르크 문에 커다란 글씨가 새겨지고 이 글씨가 교황까지 알려질 만큼 큰 글씨로 바뀌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텐바르크의 글씨가 적었는데 교황이 이 큰 글씨를 보고 화가 난 꿈을 프리드리 폰 작센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아 마틴 루터가 비텐바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방방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이것을 큰 글씨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영주였던 프레드리 폰 잭센이 예전에 자신이 그 꿈을 꾸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영주가 자기의 성 안에서 루터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프레드리 폰 잭센이라는 그 성의 영주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꿈으로 교훈하셔서 루터가 죽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고아처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의 후견이처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에 파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라 이 말은, 파라크레토스 이 말은 우리를 변호하고 상담하고 중재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마치 점을 치는 점쟁이는 점을 치려면 귀신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의 신이 믿는 자 속에, 영혼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헬라 원문에 오면 숨을 내뱉었다. 이 호흡, 성령 하나님은 호흡으로, 생기로,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내쉬며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그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이처럼 바람, 호흡, 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시체들 가운데 들어가라 하시니 이 시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생기처럼, 숨처럼,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을 난 사람도 그리 아니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십니다. 호흡처럼, 숨처럼 임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임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하나님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기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움이 생깁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번에는 올해 2024년에는 더 많이 성경을 다독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20절에 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식을 때 성령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셔서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늘 바르게 살고 싶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엉뚱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원수 마귀도 이런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삶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짓게 하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막 원망 불평이 쏟아져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용서가 되고 원망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막 남의 탓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주의 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영혼을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넣어줍니다.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을 이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원망 불평의 마음을 제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정 어린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마치 젖붙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 생명의 기운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날마다 지혜와 권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점장이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점장이한테 여러 가지 속삭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전능한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것도 성령 하나님 옆에서 그에게 일러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도 성령 하나님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아서 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막 희망이 생깁니다. 왜 기쁨이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꿈과 소망과 희망을 날마다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왕 때문에 이사벨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용기와 꿈을 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차게 꿈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역경과 문제와 원통함과 억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잠시 잠깐 오면 주께서 영원한 은혜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간 억울하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지만 가장 큰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바꿔주었습니다. 심지어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도리어 그 섬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붙잡으면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분통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역경으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억울하고 굉장히 손해 같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손해와 억울함이 나중에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성령 하나님은 큰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백 명이 보라콤이라는 극단주의 무슬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상급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이 원통함과 억울함만 생각하고 화가 나서 화병에 걸리며 살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위를 보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나의 억울함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잘못을 대속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 시련과 고난과 역병과 질병과의 이 싸움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끝만 바라보고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당해도 전능자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산성이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심지어 무엇이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갈라디아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고백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오신 이유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하는 방패와 산성과 구원의 뿔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질병이 있고 지금 장애가 있고 지금 원통함이 있지만 눈을 들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보혈이라는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항생제를 먹으면 균이
살균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혈의 항생제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몸에 뿌려야 됩니다. 주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진정한 영적인 항생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늘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됩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의 살 참된 양식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주의 피를 노래하고 주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참된 음료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처럼 우리가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마침내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환경과 여건을 불어넣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해서 마침내 천국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다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아기 같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신앙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봐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신명기 14장 1절에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 아픔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십자가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지금의 아픔을 참아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참으면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본받아이라는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아킨피스에게 하신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리에 흙같이 짓밟혔으니 너희도 나를 보고 이 땅에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사실 사람들 앞에 모욕을 받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지만 인생사를 살다 보면 부득이스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주님을 위한 신부로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날마다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기가 점점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성품이 자랍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신앙입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신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는 것은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름에 강력한 햇빛을 쬐면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 피부가 다 새카맣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유효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유효한 목적은 어쨌든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중매장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목사나 전도자나 주의 종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 수업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미리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 합력에 좋은 걸로 바꾸어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기를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로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충만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분량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펼쳐질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이상 가운데 교훈해 주십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미리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로운 선택인지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1년주 대사 앞에서 또 많은 결정의 순간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늘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저에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좋은 걸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늘 마음에 꿈이 생깁니다. 늘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원수 마귀가 오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오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땅만 바라보게 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오시면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날마다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삶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위대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아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행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